로마서 8장입니다. 249페이지 신약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12절, 13절,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핵심의 말씀은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정죄는 곧 사망의 길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샤밧 샬롬 예배 금요 저녁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일까지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떠나지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만 정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눈이 정죄의 눈에 아주 너의 눈이 정죄의 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희원이하고도 같이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고 차 안에서도 얘기했고 토요일도 희원이하고 얘기하고 엄마가 정죄의 눈을 갖고 있구나. 이제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아니야, 이제 내가 이 눈을 내린다. 엄마 수없이 그 말 많이 했지? 수없이 많이 했지. 그런데 안 돼. 맞아, 안 돼. 근데 많이 결단하고 수없이 했어. 근데 이번엔 또 달라? 한다.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언니도 엄마가 이런 점이 좋아. 잘못하면 돌이키고 이런 점이 좋아.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또 금방 깨닫고 돌이키고 하니 좋아. 그런데 제가 정죄의 눈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강력한 정죄의 눈을 내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오늘 이 설교에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다 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지식인에 불과하고 저는 설교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목자의 삶도 살지 못했고요. 저는 참으로 부족한 자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젠 더 이상 마귀한테 밥 주지 않으리.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제가 전에는 여명이를 잘 되게 해보려고 여명이를 안수받게 하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그렇게 하면 여명이가 좋아지는 줄 알았죠. 특수교육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명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그거는 오래전에 제가 내려놓고 저부터 치료를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부터 어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하나 큰 장벽이 저의 가족 중에서 저의 남편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큰 휘장이 하나 쳐져 있는 것입니다. 큰 벽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저의 눈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큰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답니다. 조나스 사단 숭배자, 아프리카에서 조나스 사단 숭배자였던 조나스 목사님께서 사단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하는 짓들을 많이 해부해 놓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정죄의 책이고 두 번째의 책이 사망의 책이랍니다. 정죄의 책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고 사망의 책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정죄의 책을 마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정죄의 책에다가 수없는 사람들 것들을 입력해 놓고 있답니다. 슈퍼의 녹음기와 같이 입력해 놓고 있답니다. 저장해 놓고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망의 책은 검은색 책이냐면 여러분,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빛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지옥은 어두컴컴하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고 불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곳이랍니다. 천국은 빛으로 밝지만 지옥은 불 때문에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 상을 당하면 흰색을 입었는데, 아니 흰색도 아니고 그거 입었잖아요. 삼배. 그런데 선진국화돼 가면서 검정색 양복 치마를 입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왜? 지옥은 검정이기 때문에 검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 같다 이거예요. 참 이런 보통 평범한 우리의 문화에서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즉 저에게 정죄의 눈, 바로 이 눈은 독사의 눈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연약함, 부족함을 화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입에서 지적질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적질을 나갈 때 이렇게 하면 회개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눈은 독사의 눈, 정죄의 눈인 독사의 눈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의 혀는 뱀의 혀, 독사의 혀를 지금까지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욥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힘들어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의 결론은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욥기 3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러분, 세 친구는 욥을 정죄했습니다. 뭐라고 정죄했냐? 인과응보다.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욥은 숨겨놓은 죄도 없고 깨끗하게 의롭게 바르게 잘 살았다고 욥은 계속 자기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아니다. 너는 숨겨놓은 죄 있으므로 이제 너는 저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해. 그겁니다. 넌 죽는 게 마땅해. 너는 지금 몸이 악창이 났지. 다 성공, 행복, 자식, 앞으로 미래까지 다 깡그리 망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네 몸까지 이제 문둥병이 걸릴 정도였거든요. 이 몸에 구더기가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다 파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악창 걸려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운 욥한테 너는 이제 소생불능이다. 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해 라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떠나갔습니다. 입을 함구했습니다. 그때 엘리후가 나왔습니다. 엘리후가 말합니다. 너희들 왜 욥한테 정죄하냐? 정죄는 사망의 길로 인도되는 거야. 너의 대답은 옳지 못해. 그겁니다. 엘리후도 말하기를 너의 대답은 옳지 못해. 너희들은 나라에서 한 명씩 왔지. 엄청 똑똑하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욥에 대해서 잘 알지. 그렇지만 너의 말들은 틀렸어. 왜? 정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니까 욥기 4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 세 친구한테 말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베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욥도 너희들 말은 틀렸어. 엘리후도 너희들 왜 정죄해? 틀렸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말했던 말들은 정죄에 불과하고 마귀의 정죄의 책에 계속 기록하게 만드는 일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내가 애통하고 힘들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못 찔했고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네가 변화되는 것으로 네가 변화되는 것이다. 너만 변화되면 돼. 사람의 모든 움직임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할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광도 하나는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너나 구원해봐라. 너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정죄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강도는 너희 정죄는 옳지 못하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마땅해. 마땅해. 우리는 죽어야 할 사람이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오.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지옥에 가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25년 동안 정죄의 삶을 살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엘리베스와 소발과 나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는 지식층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정도로 잘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저도 역시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죄를 하면서도 정죄 자체를 모릅니다. 이 세 친구도 정죄 자체를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죄했다고. 엘리후가 말해주고 욥이 아무리 얘기해도, 욥이 너희들 나 정죄하지 마, 정죄하지 마. 나는 깨끗해, 깨끗해 해도 그들은 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위 똑똑하다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엄청나게 해댑니다. 오래 믿고 잘 나가고 율법적으로 별 흠이 없는 자들이 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의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했지만 미련한 자, 소외된 자, 눈먼 자, 병든 자, 이런 자를 주님이 택하신다 했습니다. 이건 축사입니다. 이건 살에 들린 게 아니라 축사입니다. 다시 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오라. 바울도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똑똑한 자는 정죄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수소 7과 순양 7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번제는 회개의 제물을 말해줍니다. 완전 각을 떠서 불순물만 밖에 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피와 기름만 빼고 다 태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 다 제가 정죄했던 모든 것들, 욥의 세 친구가 정죄했던 모든 것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정죄했지 죽으라고 정죄했냐? 사람들은 그럴 것이고 그 말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정죄는 멈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고난입니다. 여러분, 룰루랄라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비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 현대회사의 1차 모아무개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분이 나서 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토요일부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훗날에 도로 찾으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가 얼마나 명예와 돈을 좋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온 아픔입니다. 아픔은 룰루랄라 행복 되찾으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온 것입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훗날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사마리아는 사람을 삶아 먹을 정도로 기근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 새끼를 삶아 먹을 정도로 기근이 왔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저기 가서 잡혀 죽으나 똑같으니까 야, 우리 저 아람 진영으로 가자. 거기 가보자. 문둥병자들이 걸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몸이 다 망가져서 궁뎅이로 방댕이로 으그적거리면서 거기를 들어가는데 아람 진영에서 번개와 우레와 같은 말가마급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데 뭔가 이상해. 우리 빨리 도망가자. 여기서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생명까지 위협당해. 모든 전유물을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와 그 모든 족속이. 내 문둥병자가 들어갔을 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있다가 이게 아니지. 우리만 행복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거 빨리 이스라엘에게 알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둥이가 으그적거리고 들어가는 그 소리를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려도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낮아져? 문둥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저 아람 진영에 우리가 가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매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고 우매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제 남편 보고 우매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우매한 것입니다. 제가 미련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오늘 새 친구가 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듣고 끝나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정죄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죄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돼도 안 고쳐도 20년이 돼도 안 고쳐도 죽을 때까지 안 고쳐도 내가 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문둥병자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그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기근해서 해결했습니다. 가난해서 해결했습니다. 전리품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문둥병 4사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생활과 생업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2번이라 말합니다. 2번.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고 가정입니다. 이게 오늘날 가정교회고 이런 기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소위 상담가들은 그 욥의 처가 욕하고 나갔잖아. 뭐라고 욕하고 나갔어. 욥의 처가 욕하고 나갔죠. 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라는 건 정죄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건 정죄 뒤에는 반드시 사명밖에 없어. 죽으라 이거야. 당신이 믿은 하나님 가짜, 그 하나님 없어. 그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욥의 처는 요 한 줄로 끝나고 없어요. 저 뒤에 욥이 갑절로 자녀를 낳고 갑절에 복을 받았을 때 이 처가 들어왔다는 말이 없어요. 이 처는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난 그 욥의 처에게 이 한마디를 봐서도 알 수 있는데 평생에 얼마나 이 처가 정죄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욥도 정죄했겠죠. 당신 아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 했겠죠. 말 안 해도 상상이 갑니다. 그랬던 그 욥의 처는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여기서 욥의 처는 끝납니다.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대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인 남자의 말 같도다. 아, 여러분 왜 이 말이 안 나올까? 왜 이 말이 안 나올까? 하품했다 우리 서재호 성도. 왜 이 말이 안 나올까? 왜 이 말이 안 나올까? 가슴이 쳐지는 거야. 그래, 어리석은 말 하나 같아. 어리석은 말 하나 같아. 왜 이 말이 안 나올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난 입술로 엄청 범죄했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었다.
갑절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말했잖아요. 욥에게, 저기 친구들한테 왜 정죄하냐? 욥을 왜 정죄하냐? 정죄는 곧 사망뿐입니다. 정죄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정죄는 사단 루시퍼가 쓰는 기구입니다. 무기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입을 함구하고, 욥처럼 입을 함구하고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더 더럽다. 내가 더 무능해. 내가 더 어리석어. 내가 더 수치스럽고 내가 더 못됐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엘리후가. 자, 엘리후가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길게 안 하려고요. 아, 정말 길게 하지 않아야지. 너무 길게 하면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해. 엘리후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가 33장 욥기 33장 9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너 어째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너 의롭지 못해. 돌이키라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럼 새 친구는 죽으라고 하는데 이 엘리후만큼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기의 너 흠이 없다 하는데 아니야. 돌이켜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네 새치 혀로 감히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명이가 자다가 괴성을 2번 질렀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괴성 지르느냐? 공격받으면 괴성 지릅니다. 근데 여명이가 이렇고 이런 일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괴성 질렀어 라는 말은 거기까지는 표현을 못합니다. 언어가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렇지만 25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여명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내 몸에 이렇게 귀신이 많다는 것을 하면서 침상에 누울 때 여명이가 콩콩 하고 기침합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빠가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할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여명이는 침을 계속 뱉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여명이한테 사인이 왔습니다. 새벽에 공격 받은 것입니다. 벌써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의 세계가 흔들린 것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가 움직인 것이 벌써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여명이가 영이 맑아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말할 때 욥이 조용히 듣고 있어요. 34장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아 이 말씀을 분별하라. 새 친구가 말한 거와 내가 말하는 거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 해주고 싶어요. 기복신앙, 성공복음, 율법신앙의 말과 이 복음을 분별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분별하세요.
근데 욥은 빡빡 우깁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였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내가 입었다. 나는 정당한데 거짓말쟁이라고 하였다. 하고 막 하는데 욥이 35장에 말합니다.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리? 너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는 이 말은 너 구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 기가 막힐 일이죠. 너 거듭나지 않았어. 이 말이나 똑같아요. 저도 역시나 이 정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이 의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제 입은 뱀 혓바닥 날름거리는 짓을 했고 제 눈은 독사의 눈을 갖고 지적질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럴 수가. 이 세월이 왜 이렇게 길을까? 25년. 이 세월이 왜 이렇게 길을까? 마귀는 그럽니다. 네가 정죄하면 변할 거야. 변할 거야. 변할 거야. 정죄하면서 기도해라. 정죄하면서 기도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하면서 금식해라. 정죄하면서 금식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하면서 맛있는 거 해줘라. 맛있는 거 해줘라. 맛있는 거 해줘라.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라. 다 해줘라. 정죄하면서 해줘라. 마귀는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논리는 간단합니다. 정죄는 사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정죄를 많이 당했고 많이 했던 나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네가 뭐 한다고 네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서 네가 정죄한단가? 너 주권 침해한 거다 이거예요. 너 왜 내 자리에 앉아서 네가 하나님 짓 하냐 이거예요. 내비두어라. 내비두어라. 너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지. 아직도 내가 깨끗한 의의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죄하는 거지. 잘 살았다고 자부하니까 정죄하는 거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고 너무 못된 점이 저에게 많아. 너는 왜 한 사람한테 꽂혀서 이렇게 정죄하냐? 응? 이 행복이라는 이 신 하나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속았다면서 이제 멈추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너 시험받는 자체가 뭐야? 너의 말이 악인 것 같다 이거야. 저도 제 말이 악인 것 같다 이거야. 저 옆에 있는 강도와 같다 이거야. 제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죽어가는 걸 네가 느끼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럴 때마다 네 영이 죽고 네 기도가 죽고 네 말씀이 죽고 네 그러면서도 너 어떻게 회개하지 않잖아.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잖아. 예수님 안 보잖아. 노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안 보잖아. 그 노뱀에 매달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 한 강도는 노뱀에 매달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 노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 새 친구는 룰루랄라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행복해야지, 좋아져야지 기복과 율법을 가르치니까 여기서 이 혼돈에서 욥이 아글아글대는 거예요. 말씀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엘리후가 말을 다 끝나고 한 가지 엘리후가 말해줍니다. 욥한테. 욥아, 욥기 3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네가 이 환난 중에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 죄값 받는 게 마땅해. 할 말 없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욥아, 이 환난 가운데 네가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너는 교만했다. 맞습니다. 저도 이 환난 가운데 겸손했더라면 이 어려움이 속히 떠날 텐데 아직도 저는 교만했어. 이 어려움이 그냥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 이겁니다. 나에게 짜여진 인맥, 나에게 짜여진 환경, 나에게 짜여진 그 불도가니, 그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빚기 위해서 주신 불같은 이 환난이 주님 올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채기했다. 맞다는 겁니다. 저거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발견하는 데는 룰루랄라 행복하고 성공해서 좋아서 절대 발견 못합니다. 높으면 높아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오직 이 환난 가운데 주님만 높여. 다른 거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쭉 욥하고 논쟁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저 세 친구가 정죄할 때 욥도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할 때는 욥은 말을 못했어요. 회개복음 앞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회개복음 전하면서 제 입에서는 정죄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저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전 지식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 이렇게 속다가 저 지옥 가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니 하나님 말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죄는 뭡니까? 다 타버린 것입니다. 죄는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다 타버렸어요. 내 인생이 다 타버리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힘도 없어졌어. 기대도 없어졌어. 소망도 없어졌어. 다 죄처럼 타버렸어. 그 죄처럼 타버린 그 절망의 나락에서, 그 마지막 인생의 그 나락에서, 인생 끝날의 그 마지막 나락이 죄처럼 된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죄처럼 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서 빡빡 우겨 이 못난 김태자죠.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요.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손자 4대 보았다니까 4대 본 거예요. 말씀 전수 4대까지 시킨 거예요. 말씀 전수 3대까지예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4대까지 보았대. 요셉까지 간 거죠. 재교육시킨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의 눈은 정제에 엄청 성광처럼 빠르다. 와, 정제의 눈에 엄청 성광처럼 빨라. 정제의 눈을 멈추어라. 정제의 입을 멈추어라. 주님, 오늘부터 주님 멈추겠습니다. 주님, 또 이런 짓이 올 때 하나님 저를 알려주세요. 저를 채찍질해 주세요. 저에게 성령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저는 사망에 벌써 늪에 빠져 허덕일 인생인데 오래 참고 오래 참으사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업장을 용서해 주세요. 이 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불방망이로 가슴을 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